네, 점심 공양 맛있게 잘 먹어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스님 그 유튜브로 볼 때 그 정말 그 의문이 생기다가 다음 유튜브를 보면 거기서 또 해답을 찾고 또 다음에 가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봐야지 만들면 또 그 다음 유튜브에서 또 해결을 찾고 이렇게 돼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리가 좀 안 된 게 그 본 마음이 그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나타나서 뭐 보고 먹고 사람들 만나고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자아라고 해야 될지 타고난 본성, 기질, 뭐 아까 그 직성이 풀린다는 어떤 사람들에게 직성이 풀릴 때까지 그 욕구를 막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꼭 나쁜 직성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인격 뭐 요즘에는 그 인격이 어떠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소시오패스 분간법 이런 것도 막 나오듯이 그래서 그 원래 그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왜 다 이렇게 비틀어져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 다 우리가 지금 다 하나인데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떤 취향은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취향은 아닌 게 있고 그 취향도 내가 분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고 그러면서 또 자식을 둘 키워보니까 날 때부터 기질이 좀 틀리더라고요. 첫째와 둘째. 그래서 얘가 뭐 며칠 돼서 막 자아가 확립된 것도 아니고 뭐가 집착하지도 않는데 타고난 얘 고유의 특성의 욕구가 있는데 이런 정리가 좀 안 돼서 여쭤봅니다. 음, 아침에 대동이라는 얘기 했는데요. 대동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대동소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 크게 보면 똑같고 작게 보면 다르다 그런 말이거든요. 크게 본다 이 말은 이 존재 전체를 꿰뚫어 보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모든 개체적인 자아 혹은 개별적인 다른 기질이나 인격, 어, 성격 뭐 이런 것이 다 없는 거예요. 이게 꿈속하고 똑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 여러 사람이 나타나지만 그 사람들이 어, 그 본성을 꿰뚫어 보면 너나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어, 다른 것 같지만 다 꿈이고 다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그런 거 다 차별적인 것들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성품,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인 어, 지혜, 유식하게 용어로는 평등성지, 뭐 그런 어, 관점으로 보면은 모든 개체성이 다 없는 거예요. 나도 없고 내 안에 무슨 그 영혼이라든지 아트만 혹은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무슨 나만의 그 고유한 정체성이나 뭐 기질이나 어, 타고난 성향 또 추구하는 것들의 차이 뭐 이런 것이 다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생의 눈으로 보면 작게 보면 다 달라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도 똑같은 것은 없어요. 뭐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져 나오는 제품도 알고 보면 다 다르고 이것과 저것이 여러 가지가 똑같아도 그놈이 그놈은 아니잖아요. 다른 개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견지에서는 이 차별상이 다 역력해요. 나는 다른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고유한 한 사람이라고.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뭐 그런 책 제목도 있었지만
다 그렇게 다른 차별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존재와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이제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 이 우주나 우리 생사의 그 본말을 꿰뚫어 보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차별상 이것만을 절대시하고 그런 이제 차별적인 분별이나 그런 구분 뭐 이런 것 속에서 이게 다 저마다 자기식으로 행복이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추구하고 자기만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갈등이나 싸움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중생의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면 다 누구든지 큰 눈으로 이 존재계의 그 공통된 본질 또 우리 중생의 공통된 본성을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님과 같이 모든 것의 본성을 꿰뚫어 깨닫고 보면 또 이제 차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떠나버려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느냐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차별적인 것들을 역력하게 있는 그대로 다 바라보고 비추어 알 수 있게 돼요. 그 전에 이제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의 특질이라든지 차별성을 알아가지고 그걸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거 이런 거는 부처님이 그 지혜의 눈을 떠가지고 낱낱의 그 다른 차별성을 여실하게 아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되게 왜곡이 많고 잘못된 것들이 그 부처님이 이제 그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해서 분별을 버리라고 이 개체성들 혹은 차별성들을 떠난 모든 것의 본성 이것을 찾으라고 하신 거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존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내 본성을 캐물음으로써 모두의 그 근원인 그 본성 하나의 마음 이걸 깨달으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수행의 길에 나설 때는 분별심을 버리는 거, 분별로 이것저것 아는 태도 이걸 버리는 거, 그리고 있는 그대로 존재를 보려고 하고 될수록 그 본성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 본성을 탐구하고 꿰뚫어 보는 그런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은 부처님이 길을 가시는데 돼지를 메고 가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메고 가는 것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셨어요. 그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체지를 얻으신 부처님께서 이게 돼지라는 것도 모르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기에 내가 묻는 것이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당신들 돼지라는 거 다 알듯이 나도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아는 걸로는. 근데 그렇게 아는 것 이건 차별지예요. 그 차별지로는 뭐 세상에서는 뭐 이것저것 알고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아버려야 무분별지, 진짜 반야의 지혜 이거를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존재의 실상도 다 꿰뚫어 알게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이 그 돼지를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돼지라고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이 그걸 알고도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돼지라고 한다는 걸 모르고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독참하러 들어가고 처음 당하는 질문이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분별로 무엇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간하고 이름 지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부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이것을 벗어나도록 그래서
참다운남, 달마에, 법의 알매에 이르게 하려고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나아가면 이제 모든 것의 본성을 꿰뚫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보통은 이제 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나의 본성은 무엇인가, 내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탐구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 본성을 깨닫고, 그 자기 본성이 사실은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모두의 그 근원이고 모두의 본성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존재도 이제 그 본성에서 그렇게 차별된 모습으로 제각각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 꿰뚫어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지이고 존재의 그 총체적인 알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분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을 버린다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도 못 하게 되고 이제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뭐 신호등 그 횡단보도 건너갈 때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도 분간 못하게 그렇게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하는 가운데도 이것이 내 마음이 하는 분별일 뿐이라는 거, 이걸 보라는 뜻이라고. 그걸 모르고서 그걸 이제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그 주장이나 학설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갈등이나 싸움이 시비가 그치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익할 뿐더러 절대 그런 논쟁이나 시비가 절대적인 진리에 이르게 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으로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꿈속에서 싸우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거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걸 절대시하는, 그걸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그런 이제 집착에서 벗어나야죠.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 통하는 것들 있잖아요. 꿈속에서 배고프면 꿈속에서 밥을 먹어야 되듯이 이것이 다 허상이고 꿈속과 같다고 해도 여기서 통하는 그런 것들은 역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호등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그걸 분간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처신해야 되고, 그 파란불일 때 건너가라는 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해놔서 그게 이제 옳은 것 같지만 만약에 거꾸로 바꿔놨으면 빨간불일 때 건너야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통용되니까 그것도 따라야 된다고. 이런 거는 이제 다르게 보면 속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속죄, 상대적인 그런 분별의 세계에서의 진리. 근데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분별을 떠나서 언제나 그대로인 존재의 참 진리, 이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런 진리를 진재라고 말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부처님 태어나신 종족은 카빌라국의 삭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도에 큰 대국이 두 개가 있었는데 마가다하고 코살라였어요. 근데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의 아주 독실한 신자였고 부처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죠. 근데 그 아들은 아자타사투르라고 성품이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삭가족하고 악연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삭가족을 괴멸시킨 그런 무서운 왕이었어요. 근데 역시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됐죠. 근데 또 그 옆나라 코살라에는 프라세나지시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한자로 된 경전에는 파사이광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파사이광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떤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승의제를 말씀하시고, 승의는
수승하고 언제나 옳은 그런 진리, 그런 뜻이에요. 가장 높고 언제나 절대적으로 옳은 진리. 그러니까 진제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제를 말씀하시고 또 가끔은 세속제를 말씀하시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속제 안에 승리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건 이 승리제를 드러낼 때는 그 세속제는 없어져버리는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승리제를 드러낼 때 세속제가 거기 없다고 하면 이제 세속제는 아주 없는 것이어서 승리제, 세속제를 둘을 세울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둘인 이치가 있는데 그런 이치에 응하지 못하게 되고, 만약에 승리제 속에 세속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니 하나인 도리에 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하나와 둘인 도리를 부처님께서 지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파사의 왕이여, 그대가 먼 과거세 용광 부처님의 시대에 그와 똑같은 질문을 나에게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지 않고 그대가 묻지 않는 그것이 하나와 둘인 이치니라 그러셨어요. 그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생각으로 분별로 다가가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하나냐 두 개냐 혹은 지금 질문하시듯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아를 얘기하시고 모든 것이 다 근원에서 똑같다고 얘기하시는데 또 이제 이 세상에서는 너와 나가 다 다르고 저마다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온갖 갈등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되게 힘들고 그런 측면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은 그 질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이거를 묻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로 정리해 내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거, 그냥 분별을 떠나버리는 것, 마음속으로. 그 속에 이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제 진제 속제가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하고 또 하나이면서 둘이기도 하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기도 하고 어떻게도 말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해도 또 빈틈이 있고 그걸 논박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에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지 밝은 지혜를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가지고 그 지혜로 여실하게 보는 것이지 그걸 이렇다 저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로 해버리면 다 그 말에 이제 허점이라든지 모순이 있어가지고 또 논박당하고 계속 그걸 이런가 저런가 하면 헛갈리기만 하고 혼란 속에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법을 바로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서 부처님과 선사들이 그냥 무견한 거예요. 유마경에도 불의의 이치 이거를 이렇게 사람에서 나중에 진짜 불의를 보여달라고 문수보살이 유마거사한테 청하니까 유마거사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무견하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 침묵이야말로 불의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레처럼 불의를 설파하는 것이라고 문수보살님이 찬탄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거, 그 속에 진리가 있는데 공연히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헤아리고 분별하고 또 그것이 논리적으로 반드시 이러하다고 말로 이렇게 내뱉고 그러면 또 이런저런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그 조주스님이 두 암주를 찾아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두 사람이 다 예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잖아요. 만약 그렇게 대답했다면 이건 중생의 분별이라고. 이 참 존재야말로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거의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있는가 보면 진짜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모순이라든지 오류에 빠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옳아요. 그래서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 없다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거잖아요.
보살님이 하신 질문에 나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욕먹을 각오하고 틀릴 줄 알고 말해본 거예요. 항상 이 분별하는 거, 또 생각하는 거, 이것이 진리의 길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치고 그냥 존재로 돌아가려고, 마음 그 자체로 돌아가려고, 그것이 수행이고 그게 깨달음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시비 분별도 못하고 뭐 그런 분별심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그런 무분별의 지혜 혹은 깨달음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고. 그리고 그게 도인의 행세인 줄 알고 막 무행이라고 하면서 온갖 막된 짓을 하고, 그러고서 이거 시비하지 말라고, 분별하지 말라고 하고, 그건 결코 바른 일이 아니고 불법을 깨달은 사람의 행위 아니라고. 네. 자, 또 다른 질문 해보세요. 한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네. 그 예를 든다면 저한테 야 불교가 뭐야? 요즘에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야 네가 왜 갑자기 불교야? 그럴 때는 그럴 때 주먹을 들어보여요. 그럴 때 아니, 여쭙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법정 스님 유튜브에 보면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다. 착하게 사시오. 맞나요? 법정 스님이 네, 착하게 사시오. 제가 그걸 들은 것 같아요. 네, 그건 그 법문에선가. 칠불송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렇게 설하시면서 이것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셨던 개송이라고, 이 현겁의 이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고 이 7 부처님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설하는 개송이라고 그 설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불교라고. 끝에 이제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제목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닦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고 간단한 것인데 불교를 이리저리 뒤쳐보면 결국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 중생들이 다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개체의식, 자아를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못된 짓도 막 하면서 자기 뜻에 거스르는 거 보면 막 싫어하고 싸우고 하면서 탐진 속에서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계속 고통을 자초하면서 괴롭다고 막 그렇게 살고 죽고 하는 게 중생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길이 나쁜 짓은 삼가고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은 이제 복을 쌓는 일이에요. 복을. 아침에 복과 지혜를 쌓는 것이 수행이고 그 복과 지혜를 완성한 것이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착한 일 많이 하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복 쌓아가는 일이라고. 그리고 자정기, 자기 본래 마음, 본래 뜻, 이것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를 밝혀가는 일이에요. 수행에서 깨닫는 건 자기 본래 마음이잖아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묻고 해나가는 거, 이게 자기 마음을 잘 닦는 수행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나가서 그 지혜와 자비를 완성하라는 거,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 이건 그 한 부분이고 이제 자기 마음 닦으라는 거 이것이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법정 스님께서 아마 그걸 인용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질문 예, 예. 그게 질문의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일단 그래서 그런데 법정 스님처럼 그렇게 법문하신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가만히 보니까 탐진치를 갖지 마라.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제 자랑인데 제가 그 스님 금강경을 부쿠시오 한번 다 썼거든요. 썼는데 써 보니 마지막 써본 결론은 거기에도 보면 딱 보니까 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자하고 아자가 들어가요. 뭘 갖지 마라. 그다음에 뭐에 주를 하지 마라. 무자하고 주자하고 아자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제 질문이 이게 다가 아닌데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는 있는데 가만히 산장에 생각해 보니까 뭘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 질문했습니다. 깨달으면 자동으로 화두를 들고 것도 말 것도 없이 가장 이상적인 깨달음은 화두를 들고도 무슨 생각이고 말고 또 할 것도 없이 자동으로 정말 불선이 아닌 선의 말, 행동, 신구의면 말, 행동, 의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척도인지 단순히 저 사람이 아무리 깨닫다 한다든지 자기 위선사가 인정해줘 뭐 인가를 해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깨닫든 말든 간에 저 사람 행동을 봤더니 저 사람은 앉아서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항상 불선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진짜 백이 깨달음인지 그걸 여쭙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착하기만 한 거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마음이 깨끗하게 닦여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있는 거 이것이 완성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탐진이 결국은 이제 우리에게 선을 벗어나서 자꾸 악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그 탐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무명. 이 무명이 있어서 탐진이 일어나고 그 끝에 이제 탐진에 따라서 이런저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을 떠나서 선으로 돌아가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무명을 깨뜨리고 자기 마음 본래 청정함에 돌아가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선에 집착하고 선에 걸려 있으면 또 이제 그 본래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육조 해능 스님이 그 바루를 뺏으려고 의발을 뺏으려고 쫓아온 해명한테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럴 때 무엇이 그대의 본래 면목이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제 선악 시비 따지기 전에 본래 마음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것이 무명을 깨트려 버린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무명을 깨트리는 거, 어리석음을 타파하는 거 이것이 탐진 못지않게 중요하고 더 근원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정말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착하게만 사는 사람은 깨닫지 않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 동안은 한 생은 아주 착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다시 몸을 바꿔가지고 나오면 또 그런 똑같이 착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어리석음이 있는 한은 그 전에 수많은 과거생 전에는 또 무슨 악업을 쌓았을지 모르고 그런 이제 과보가 나타나면은 뭐 축생이 될지 뭐 산업 분간도 못하는 다른 악도의 중생이 돼가지고 또 아주 악하게 살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선악에서 벗어나서
절대선이라고 할까? 절대 긍정 혹은 절대적인 진리 여기에 이르자면 어리석음을 깨뜨려야 되고, 그렇게 볼 때는 그냥 착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보다 마음을 닦아서 문명이 없는 그 근본 마음을 깨닫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불교의 그 더 큰 주안점이 거기 있어요. 다른 종교들에서도 이제 착하게 살라고 대부분 다 가르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된다든지, 자기를 구원하게 된다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착하게 사는 삶으로 뭐 사랑 같은 걸 이야기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 어리석음을 깨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본래 마음, 본성에 있는 그 완전한 지혜, 이걸 회복해야 된다,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건 불교 밖에 없어요. 불교가 이 모든 다른 종교, 뭐 수행을 이야기하고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 성장, 자기 확대, 뭐 이런 데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다른 외도의 종교도 있지만, 불교는 그 깨달음을, 부처님의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을 목표로 해서 가장 높은 위 없는 그런 그 진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그 점이 불교의 특징이고, 그런 점에서 불교는 그냥 자비심이나 선이나 혹은 뭐 옳은 삶, 뭐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본래 자리에, 자기 마음 자리에 있는 열반을 증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불교를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결국은 누구나 다 이르러야 되는 무상의 대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점을 더 이렇게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 영재보살님. 예, 그사님 먼저 하시죠. 지금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예, 연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깨달음의 바탕에서 이제 그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게 이제 불제자이고, 그게 이제 불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요새 이제 뭐 민주주의의 위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네, 한때는 뭐 이렇게 이제 민주화를 이렇게 하다가도 네, 또 뜻이 바뀌어서 네, 이제 네. 아까 선생님 거기 스님께서 네,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올곧게 계속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게 네, 바탕이 예,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네,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생활 속의 민주화를 이뤄내는 게 우리 시대의 지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데 있어서도 지금 불교가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이런 예,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 우리가 불성을 깨닫고 불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민주 시민으로서 또 네. 민주주의를 이뤄나가는 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불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이렇게 바르고 옳고 선량하고 막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그러지만은 않아요. 근데 부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미
이 세상의 선악 시비에서 헌칠하게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세상 존재의 실상을, 그 속에 숨어 있는 인과의 그 이치를 꿰뚫어 보고 그 속에서 헛된 것을, 무상한 것을 추구하거나 혹은 지엽적인 어떤 진실이나 사실을 집착해서 그걸 막 추구하고 그걸 강변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도 자기 업이 남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모습이라든지 행위 거칠고 안 맞고 막 그렇게 드러나는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심경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초연히 벗어난 그런 해탈의 느낌이나 또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무상하고 괴로운 생사에서 건지려고 하는 그런 원, 이런 것은 뚜렷하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불제자들이나 스님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또 세상의 현실 속에서 잘못 처신하고 잘못하고 막 이렇게 한 걸 가지고 불교도 그럴 수 있다, 불제자도 그럴 수 있다, 수행자도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제 때도 한용운 스님이나 뭐 용성 스님이나 또 그 전에 이제 경허 스님, 또 경허 스님의 제자들 망공, 수월, 해월 다 그런 이제 민족 정신이라든지 애국심 이런 것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시대에 일제 친이라고 하면서 뭐 조계종 안에서 그때는 뭐 조계종 이름이 생기기 전이었을지라도 뭐 이제 이런저런 출세를 하고 막 주지 자리를 꿰차고 막 이래저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식견이 있고 또 사람들한테 뭐 이런저런 좋은 법문이나 강의도 하고 막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욕심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게 이제 중생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짓을 하고 막 이렇게 뭐 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임진왜란 때라든지 일제 때 뭐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독립운동을 하고 했던 그런 스님들의 경우에는 깨달음을 이룬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마음속에 불법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나 또 이제 어느 정도의 수행력이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런 이제 이기적인 욕망이라든지 자기 안위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싸우고 나서고 행동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거울 삼고 본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불교에만 이상하게 그 나라라든지 민족이라든지 혹은 당대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 편에서 이렇게 나가서 싸우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 보여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사가족이 다 아까 말한 그 아자타사투르가 군대를 몰고 들어와가지고 다 도륙하고 할 때도 그 사가족은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살생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다 그냥 칼 맞아서 화살 맞아서 총 맞아서 총은 아니지만 죽었거든요. 그냥 다 당했어요. 그리고 불교 역사에 보면 어느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교도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불교를 괜히 막 없애려고 하는 그런 그 군주나 뭐 그런 외도들에 의해 가지고 공격당하고 죽고 막 하면서도 거기 저항하거나 나가 싸우거나 하는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 우리나라 불교에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에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 호국불교라는 말이 있고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게 좀 독특하다 싶으면서 처음에는 한때는 저도 이제 그런 건 약간 이렇게 불교가 변질된 것이거나 부처님 법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기도 했는데 나중에 지내면서 제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나쁜 게 아니다. 그리고 더 큰 불법의 용이다, 대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율만 지키고 선만 추구하고 악은 절대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교는 사실은 마음을 완전히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선에 갇혀 있고 불법에 갇혀 있고. 근데 이제 선에서는 선의 세계에서는 그런 걸 다 벗어나 가지고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 법을 쓰는 것이잖아요. 살활자제하는 것이라고. 저 남전 스님만 해도 고양이 가지고 싸우니까 사람들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깨트리려고 고양이를 잡아와서 자 이런 처지에서 바른 말을 일러봐라 이러는 놈이 있으면 살려주겠지만 아무도 이러지 못하면 이 고양이 목을 쳐버리겠다 하고 진짜로 아무도 입도 뻥긋 못하니까 고양이 목을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건 스님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뭐 그렇게 한다면 그 과보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아무리 스님이라고 깨달은 도인이라고 해도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도 중생들의 어리석은 나에 대한 집착 내 것에 대한 집착 이걸 깨버리려고 그런 악업을 무릅쓰는 거예요. 이게 대용이라고. 그러니까 사명대사 같은 분은 임진왜란 때 나가서 막 싸우고 지휘해가지고 막 적군을 죽이고 막 했으니까 많은 살생을 저지르거나 스님들한테 살생을 저지르게 교사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보를 피할 수가 없다고. 다 그런 걸 무릅쓰고도 더 많은 백성들을 구해야 되니까 그 이 전쟁의 참상을 끝내게 해야 되니까 그걸 무릅쓰고 나서신 거죠. 감수하신 거예요. 이것이 더 큰 자비심이고 마음을 더 자유자재하게 쓰는 대용인 셈이에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국의 불자라면 지금 우리 지금의 정권이 누가 이걸 만들었는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아침에는 이제 강남에 집 사고 뭐 이래저래 자본주의에 편승해가지고 돈 좀 벌고 막 한 사람들이 아 우리 이거 잘 지켜가야 되는데 땅값 떨어지면 어쩌지 하고 다 이제 그쪽에다 표를 몰아주고 또 이제 그런 세력에 빌붙어가지고 자기들 엉터리 종교를 팔아먹으면서 이제 그 세를 지키고 불려가려고 하는 종교 집단들 있잖아요. 신천지 또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세월호 사건 뒤에 구원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제 사입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기독교 전체가 대체로 보수화돼 가지고 대체로는 다 그쪽에 몰표를 줬거든요. 그리고 또 무속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극성스러운 데가 있잖아요. 아까 직성을 얘기하셨는데 한번 뭐라고 생각하면 기를 쓰고 막 그거를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질 때문에 윤석열 같은 사람도 너무나 모자라고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술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국정을 돌볼 만한 그런 정신적인 수준이나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기를 쓰고 대통령이 되려고 막 조국을 잡으려고 하고 막 뭐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때 그 적폐 청산한다고 그런 적폐 수사하고 했던 그래서 이제 박근혜 잡아내려고 태블릿 PC 이것도 조작된 것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박근혜 쳐놓고 이제 촛불 정부를 세우고 막 그렇게 했던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윤석열을 점지해 가지고 이런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길을 쓰고 막 무당들한테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검찰총장 안 하면은 다음에 기회가 있느냐 없다고 하니까 검찰총장 덥석하고 처음에는 조국을 이제 대통령 만들어준다고 한국의 케네디처럼 만들어준다고 막 하니까 조국은 거의 속아 넘어가가지고 검찰총장으로 되는 거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민정수석실에서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인 자기가 그거를 이제 제동을 걸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기고 문재인 대통령은 또 그 전에 이제 윤석열이나 박영수 특검이 그 적폐 수사를 했었고 그 전에 또 부산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태 때 이제 변호사로 검사로 그렇게 얽혔던 사람들이 박영수하고 문재인이에요. 그때 이제 실제로 검사로 그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나중에 이제 제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거를 보상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린 사람이 문재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든 그걸 수뢰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저런 이제 인연이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굳이 윤석열을 등용을 하고 또 최근에 김건희가 어디 그 최 목사하고인가 얘기한 녹취록에도 그때 정경심을 잡아내라고 한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보다는 윤석열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고 뭐 조국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무리한 수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가족들을 막 다 잡아넣는 그런 기획수사, 표적수사 막 이런 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출신인 사람이 계속 조국 편을 들지 않고 윤석열만 옹호하고 추미애가 그런 걸 밝혀내려고 하는데도 추미애를 오히려 사임시키고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어버린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역할을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되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문재인에 속은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저도 속은 것 같아요. 한때는 문재인이 김대중 대통령보다도 더 훌륭한 뭐 저 트럼프라든지 뭐 김정은이라든지 뭐 푸틴이나 중국의 누구죠? 시진핑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세계적인 민족 지도자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그 전에 그런 이제 내막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무지에다가 그런 내막을 잘 드러내지는 않고 그냥 한쪽에 줄서기 해가지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점지한 사람을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하는 언론 이런 게 다 가세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한 괴물 정권을 탄생시킨 거죠. 그 뒤에 보이는 그 세력이 또 큰 역할을 했어요. 국제적인 미국 뒤에 있는 CIA나 FBI 국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연설하러 갔을 때 와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고 갔잖아요. 그때 국제 공조수사 뭐 이런 걸 의논했다고 하는데 북한 쪽에 외교관인가 어디 이렇게 쓴 글을 TV조선인가에서 인용한 걸 보면은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고 공격하고 흠집 내도록 그렇게 이제 이미 그런 주문을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 발전소 수사라든지 뭐
뭐 이런저런 일로 청와대 막 압수수색 한다고 막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정권을 약화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세울 수 있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분위기를 그때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그 사람 문재인 밑에서 한동훈이랑 같이 그 적폐 수사하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힘당 쪽으로 가가지고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런 걸 만들어버리는 세력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플랜을 짜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고 다 제각각 이제 그 역할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막 그 무당들이라든지 종교 집단도 들러붙고 기득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 노인들, 시골 사람들이 막 거기 가세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50% 겨우 넘겨버리니까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한국이 뭐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뭐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고 막 문화 강국이라고 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거의 그냥 나라가 망가지기 직전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농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거기 이렇게 놀아나고 나름대로는 이제 다 애국심이 있고 또 의로운 마음, 정의감 이런 것이 있기는 한데 이게 다 왜곡돼 있어요. 노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재명 씨 그 칼로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알만한 사람들도 사실은 전모를 다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온 뉴스들, 정보들 또 이제 레거시 미디어 말고 다른 데서 탐사해서 취재해서 밝혀낸 것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리저리 판단을 해보긴 하는데 거기도 얼마든지 잘못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의롭게 처신하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른 민주 시민으로 바른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무엇이 옳은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정말 그렇게 대통령이 될 만한 혹은 뭐 리더가 될 만한 적당한 인물인가 그런 걸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낙타옆에서라고 하는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 그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 정말 많은 문제는 무엇이 진실인가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데 있어요. 한참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뭐 보도가 되고 또 수사를 하고 그래도 막 그런 게 너무 왜곡이 많으니까 또 사람들이 뒤에서 막 네티즌들이 막 이래저래 파헤치고 해야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지 너무 많은 진실들이 가려지고 왜곡되고 오히려 이렇게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 죄인으로 내몰려가지고 감옥에 가고 계속 그런 살해라든지 투옥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고 그 반대로 너무 극악무도한 짓을 자행하면서 멀쩡한 사람들 잡고 막 그 공으로 자기들이 뭐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막 집권도 하고 막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진실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이제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진실에 이렇게 다가가기가 쉽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근데 불안전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이진법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삼진법으로 지금 이진법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뭐든지 거기 물어보면 이제 100%의 수렴하는 그런 게 정확도로 어떤 것의 사실 여부를 바로 검색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점이 온다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 못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지 저렇게 살았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정치라든지 이
사회 체제, 질서 이런 것을 이렇게 믿고 그런데 관심을 거두고 그냥 이렇게 사는 동안 즐기고 쉬고 그리고 또 남으면은 수행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그게 이제 좋은 세상 태평성대라고 제가 거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혁명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그 전에 몇만 년 동안 인류가 살아온 것과 완전히 다르게 인류 사회를 변모시켰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는 일상도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은 옛날 농사짓고 그 전에 막 몇천 년 동안 조상들이 살아온 그대로 살아오다가 갑자기 세상이 막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속도로 가면 몇십 년 안에 그런 이제 이 분기점이 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누구를 속일 수 없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도 거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다 컴퓨터가 시뮬레이션으로 과거에 이랬는지 저랬는지 이게 사실인지 저게 사실인지 그런 걸 다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탐구라든지 또 언론의 보도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사람들이 어떤 사실이든지 그냥 거의 양적 컴퓨터를 통해서 다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면 그때 비로소 이제 진짜 민주주의 혹은 거짓이 판치지 않는 진리가 살아 숨쉬는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세상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낭만적으로 낙관적으로 상상해보고 그런 SF 소설을 쓴 거죠. 지금은 이제 시간은 얼마 안 남았을지 모르지만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막막한 시대이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고 더 어두운 시대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정의롭게 정의의 편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너무 거기에다가 목을 메고 모든 걸 걸어버리고 관심을 다 쏟아붓지 말고 조금 한 발짝 물러나서 내 마음을 챙기고 수행을 해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정권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런 분위기가 이어가고 있는데 그런 때가 오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 민족의 국운이 극반전이 일어나면서 확 풀려가고 정말 많은 예언사들의 말해진 대로 통일도 이루어지고 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주국이 또 뭐 돈의 힘이라든지 군사력 이런 걸로 세계를 제패하고 장악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모범을 보이면서 세계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중심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국민소득이 높다든지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국가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정도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많은 예언서들에 보면 이 땅에서 84,000 도인이 나와서 이 세계가 뒤집히고 개벽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도인이 되도록 이 세계를 정말 좋은 새로운 시대로 열어가는 그 선구자가 되도록 더 자기 수행에 매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잠깐 말했지만 너무 이렇게 돈 버는데 부자 되는데 이렇게 빠져들면 안 돼요.
이 자본주의는 돈을 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뼈 빠지기 일해도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나중엔 살 수도 없게 되고 뭐 그런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경제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자본주의도 자유방임주의에서 이제 국가가 개입하고 뭐 재정이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경쟁하고 그 중에서 힘센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수탈하고 막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게 없으면은 자유방임주의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항상 그렇게 될 소지가 있으니까 좋은 정부를 세워야 되지만 좋은 정부가 없어도 내 마음 속에서 그렇게 이제 돈에 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거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저열한 짓인지 그런 걸 꿰뚫어보는 게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아주 잘못 살게 된다고. 본래 내 것이 어디가 있어요? 본래 아무것도 다 네 것 내 것이 없이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공기부터 물, 이 대자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가 사실은 거저 우리들한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거를 나누고 살면 하나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소수가 이제 더 많이 차지하고 자기 것으로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는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 이 내 땅에 침범하면 바로 이제 뭐 도둑놈 취급하고 퇴각 명령을 내리고 주거 침입이라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수많은 결핍이라든지 박탈감 속에서 아주 빈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내가 충분히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못 누리고 있다. 미래가 불안하다. 아직 더 많이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핍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어도 뭐 우선은 내 명의로 돼 있고 국가가 뭐 온 사회가 내 소유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하니까 그걸 갖다 막 다 버리고 내가 아니라고 다 던져버리고 막 할 거 없어요. 그럴 건 없는데 이것이 자리 이타적으로 잘 쓰이도록 하는 거. 그냥 소유가 목적이 아니고 그걸 잘 쓰는 것이 목적인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이걸 불교적으로 회양이라고 하죠. 회양. 내가 가진 것이 얼마라고 해도 이걸 내가 차지하려고 이걸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수행의 성과들, 뭐 깨달음이든 아니면 깨달음의 요소는 칠각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칠각 7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알 수 있는 택법각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선정의 기쁨, 깨달음의 기쁨, 희각지, 그 다음에 이 존재가 계속 무겁고 짐스럽고 괴롭잖아요. 여기서 벗어나는 경쾌한 각지, 그 다음에 그 전에 모든 것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느낌, 해탈의 느낌, 사각지, 그 다음에 마음을 그전에는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지멋대로 움직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념이
그냥 쉽게 이루어져 있는 염각지. 또 뭐가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7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수행의 보람으로 내가 얻은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얻었다고 해도 거기 만족하고 있고 그걸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다 회항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고 다른 중생을 도울 수 있게 되고 결국은 완전한 깨달음 구현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보살의 십지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40가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이 있잖아요. 그 십회항이 처음에 이제 이 불법을 들으면 믿음이 나요. 그 믿음이 이제 완전해져 가는 단계가 10가지라고. 그리고 그걸 믿음이 생기면 거의 편안히 머물게 된다고. 십주. 그러니까 그전에 마음이 계속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편안해지는 것이 십주라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다시 나아가야 된다고. 그것이 십행이에요. 그렇게 십행을 하면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어떤 단계의 깨달음이 오고 그 결과를 자기 스스로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다시 그것을 중생에게 회항하는 거예요. 중생계. 그게 회항한 공덕으로 이제 십지의 단계를 거쳐서 등각묘각에 이렇게 된다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 이렇게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이 화엄 52위고 이것이 마음의 깨달음으로 단박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선이라고. 최상승의 선.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마음에 꼭 필요한 것이 회항하는 마음이. 이걸 다른 말로는 보리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이루더라도 그걸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에게 회항을 해서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고 그 마음을 바라는 게 보리심, 발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렇게 분명하니까 단박에 구경각을 이루고 또 이제 그렇게 회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분명해지도록 하고 그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챙기고 닦아나가고 그 깨달음에 또 머물고 그 깨달은 마음을 언제나 잘 쓰고 회항해서 늘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분명히 무엇인가는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다 옳고 무엇이 진실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걸 굳이 따지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사실은 옳고 나중에 좋은 결과들을 이렇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윤회에 관한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예, 다른 예. 질문인데요. 그 무명이 없어지면 노사에서 벗어나잖아요. 네. 12연기에서. 예. 그러면 그 노사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단지 이제 죽을 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내가 육체가 죽는 게 아니니까 무섭지 않다. 그래서 나는 불생불멸로 돌아가니까 늙어 죽을 때 무섭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무명을 없애고 노사에서 벗어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무명에서 벗어나서 그 무명이 없어져서 노사에서 벗어나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또 세 번째는
그러면 그냥 무명 상태에서 죽을 때 내가 내 몸이 늙어 죽는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지 죽어서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지 죽어서 그러니까.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내가 죽는다. 내 몸이 이제 늙어서 네. 나는 죽는다. 예,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면 안 되느냐고요? 예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해서 예, 무명을 벗어나서 이제 무명에서 깨어나서 예. 노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몸이 죽는 게 아니구나. 나의 원래의 그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죽었을 때와 차이점이 이제 그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고 죽으나 저렇게 생각하고 죽으나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인가 깨닫지 못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이제 경험하는 죽음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 몸은 죽어도 나는 내 마음은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고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에 의연하거나 이렇게 죽지 않는 것을 확연하게 이렇게 알고서 그렇게 죽지는 못해요. 그걸 만약에 완전히 깨달은 사람 같으면 그 전에 잠들었을 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지 말아요. 그런 거를 무기라고 말해요. 무기. 잠들어서 깜깜해져 버린 거. 그걸 깨트려야 돼. 그러니까 무기하고 무명하고 거의 같은 것이에요. 그게 깨트려지면은 잠자는 도중에도 나도 아니고 평상시에 자기 의식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다른 차원의 무엇인가가 분명히 이렇게 꺼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느끼거든요. 그게 이제 깨어있을 때나 또 잠들었을 때나 똑같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게 이제 생사이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사이려에 이르려고 하면 그 전에 오매이려의 느낌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매이려는 보살 팔찌인가? 막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증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확인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처님과 같이 조사와 같이 완전히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그렇게 되어야 이제 죽을 때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육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어떤 황망함, 막 당황해하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런 데서 벗어나게 초연하게 돼요. 근데 초연한 거 막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 팔찌가 되었다고 해서 불지에 이른 것은 아닌 것처럼 옛날에 석상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몇 번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문화의 여러 제자들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석상 스님의 시자가 이제 깨달은 제자였던가 봐요. 근데 대중 중에서는 수자가 있었거든요. 제일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제자. 이제 그 수자가 수행력이 있고 또 이제 대중을 그동안 통솔해 왔으니까 다음 이제 조실이 되어야 된다고 추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시자가 그걸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나는 그 스님이 조실이 되는 거 이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시자가 그 수자가 이제 그 시자한테 나를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향을 꽂아놓고 이 향이 다 타기 전에 몸을 벗어버리는 걸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정말 향이 다 타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입적해버린 거, 좌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좌탈한 수자의 등을 토닥거리면서 아무리 이렇게 오고 가는데 자제해도 석상 스님의 칠거는 꿈에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 전에 이제 수자가
조실이 되려고 하니까 시자가 그 석상 스님의 칠거를 일러보라고 한 거예요. 칠거가 뭐냐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야 된다. 항상 그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찬 재같이 식어버린 불이 다 꺼져버려가지고 식어버린 재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 또 옛날 사당 안에 향로를 놔두면 그게 막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잖아.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움직임 없이 있다고. 그렇게 가야 된다. 또 가을에 맑은 들물이 깨끗해가지고 티 하나 없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항상 가야 된다. 또 실을 실타래에서 이렇게 뽑아내면 한없이 그렇게 같은 실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줄기로 가야 된다. 또 한 생각이 만년 그대로이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 또 항상 마음이 쉬어버리고 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7가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리를 일러보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앉아서 내가 가보이겠다고 하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생사에 자제한 것처럼. 근데 시자가 아무리 이렇게 오고 가는데 자제해도 석상스님의 칠거는 꿈에도 몰랐다고 한 거예요. 석상스님의 칠거는 뭘까요? 이렇게 오고 가는 것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일상 속에서 지금 이대로 항상 그 마음인 그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잠들어도 아니면 아무리 험한 경계가 벌어져도 언제나 여여한 그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라. 사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아무것도 사실은 움직이지 않고 이 모든 게 다 허상이고 그 허상의 본질 이건 다 불심으로 언제나 그대로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불심과 허상이 또 따로도 아니어서 이대로가 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실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하는 법화경의 그 개송이 있잖아요. 모든 법은 본래로부터 언제나 스스로 정멸의 모습이다. 생사 없는 본래 마음 언제나 그대로인 그것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드러난 이 모든 존재가 모든 법이 다 정멸의 모습이라는 거, 그대로가 정멸이라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생사가 다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도를 닦아나가야, 이 질을 닦아나가야 그 사람이 나중에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예. 너무 기초적. 그러니까 무슨 높은 경지나 수행자들이 이렇게 체험했다고 하는 뭐 어떤 거, 또 보이는 특이한 그 영적인 힘, 신통력, 뭐 이런 것을 추구하거나 그런 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내 본래 마음이 부처님이 가르쳐 보이신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 내 존재나 이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알고 보면 이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대로 다 완전한 거예요. 본래 그대로 그 마음 고요한 그대로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뭘 구해서 멀리 높이 가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원래의 것을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훨씬 더 바르고,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점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어떤 상태를 바라지 마요. 어떤 경지라고 해도, 수행을 해가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해도 그거를 바라고 기다리고 하면 그게 다 수행에 장애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정기 이걸 말씀하실 때도 스스로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 자기 뜻 이걸 밝히라고 했잖아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고 그게 완전히 청정한 마음이고 하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했지. 뭐 다른 걸 구해라, 다른 어디로 가라, 정말 좋은 상태를 위해서 뭐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먼 미래에 뭘 이루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보살님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잃고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불교를 접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도 타고난 불심으로 그걸 잘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위안하고 속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밝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타고난 불심, 원래 있던 불심, 이걸 잃지 마요. 거기에 사실은 아무것도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그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질문으로 그걸 챙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언제나 그것만 하려고 하고 그게 그냥 되도록 만들어가고 그러면 돼요. 무명인 상태에서 무명인 상태. 처음부터 다시. 네. 그럼 차이점이요. 무명이 없어져서 노사에서 벗어나서 내가 늙어 죽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죽는 것과, 무명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늙어 죽는구나 이렇게 죽었을 때 두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 한 사람은 그걸 정말로 깨달았다면 아라한이 된 거고,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로구나, 나가 없으니까 뭐 나가 산다든지 나가 죽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 거구나, 그래도 이대로 이렇게 분명하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 죽는 거고, 한 사람은 그냥 그걸 모르고서 내가 사람이었다, 이 몸뚱이였다, 한 인간이었다, 아무개라고 하는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막 두려워하고 황망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많이 다르죠. 근데 나가 없고 생사가 없다는 걸 깨달은 아라한이라고 해도 부처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승의 깨달음에 만족하지 말고 이렇게 보살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정말 생사가 없어져 버려서 이제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되면 뭐 다른 사람을 또 만나서 같이 나아가고 같이 수행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소승에 떨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대승의 길이 또 있다는 것을 알고 생사를 자기가 다툴 수 있어야 돼. 그 전에 생사는
중생의 업력수생, 분단 생사였는데 이제 그 보살심을 내서 이게 꿈이고 생사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기꺼이 마음을 내서 다시 오고 다시 가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건 자기가 낮추는 생사, 변역 생사예요. 원력 생사라고, 원력 수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길, 이것을 닫아버리면 안 돼. 부처님이 그걸 분명히 설하셨고, 부처님도 그 길을 나아가서 마침내 성불하셨으니까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이제 더 높은 불교이고 정말 제대로 된 불교로구나. 그렇게 알고 기꺼이 그렇게 나갈 마음을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보살이 마음을 어디다 두고 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는데 그런 원력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 항복받아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도 하는 바가 없다는 거.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지만 제도하는 나도 제도받는 중생도 제도하는 일도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해가는 걸로 이렇게 마음을 언제나 거기 머무르게 하고 거기서 머물러서 편안하게 하고 또 이제 이 중생의 마음은 업에 끄달리고 경계에 끄달리고 계속 어딘가에 틀지워지고 내몰리고 또 이렇게 잘못 이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이제 항복받는 길도 마음을 거기다 두는 거 언제나 버리심으로 돌이키고 막 이렇게 해가는 걸로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보리심에만 입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한다고 마음 내서 하는 일은 무엇이 이렇게 해가는가 이렇게 묻는 것만 한다고 생각해 하면 돼요. 다른 일은 그냥 저절로 되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무엇이 이렇게 묻고 있는가 이 질문이 돼가지고 주변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질문만 이어져 나가게 그렇게 해가면 어떤 그 경지를 목표로 두고 막 거기로 나가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모든 과정을 다 지나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부처님과 같이 된다고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소상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힘드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가서 또 잘 지내시고 여름철에 여기에서 한번 또 봉화 법화두랑에서 한번 수련회가 있는데 그 수련회 3박 4일에도 또 가능하신 분들은 와보시고 이번에는 그 인원 제한을 20명으로 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한번 신청해 보세요. 막 너무 비좁고 부족하고 해도 같이 지내는 것이 가능한가 수행하는데 더 좋은가 어쩐가 실험해 보려고 여러분들을 실험 도구로 쓰려고 하니까요.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시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네.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밑에서 이렇게 죽을 때 몸이 식어 올라가고 수행을 육도 예, 육도 윤회하는 중생은 이제 이렇게 몸으로 자기 아류아식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다 차원에 따라 다르대요. 다음 생에 어디로 갈까 이것에 따라서 얼굴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천상에 태어나고 뭐 목인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중생은 아수라 그리고 가슴 모습
빠져나가는 중생은 인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 늦게 식는데요. 다른 데는 다 식어가는데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는 가슴이 제일 늦게까지 따뜻한 느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로 태어나는 중생들은 다 이제 아래쪽으로 빠져나가서 지옥으로 떨어질 중생은 발바닥으로 빠져나간다고 하죠. 그리고 해탈하는 중생은 여기서 그냥 정수리로 나가게 된대요. 사자의 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이 법화림 안에서 발승화제의 길을 같이 가고 있다는 이 느낌으로 보리심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자고요. 네.